9월 16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드리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 시편 49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보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의 내면에 결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물의 소중함인데 이 재물로부터 얼마만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거듭거듭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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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혜자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지혜를 이제 말하겠다, 노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절에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정작 지혜를 노래하며 말하겠다라는 그 자신도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듣고 얻은 것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이 4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뭇백성들, 세상의 거민들, 이것이 지혜를 들어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인데 세상의 거민들아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헬레드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인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허락받은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게 유한하단 말이죠.
사람들 살다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 죽게 되거든요. 이 살아가게 하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지혜를 듣고 깨달은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먼저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요, 내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지혜를 얻은 자이고 그 지혜를 나누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럼 지혜를 얻었는가?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1절에서도 귀를 기울인다, 듣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조금은 달라요. 앞서서는 그냥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귀로 듣는다. 그런데 지혜는 귀로 들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구부리고 돌리고 기울이고 또 어디를 향하고 뭔가를 이렇게 들으려고 그쪽을 계속해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이 덧없다, 인생도 덧없다, 사라질 것이다, 헛된 것 가운데서 정말 영원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향해서 계속해서 구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에 어린 사무엘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해준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분께 귀 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바로 그 자세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들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좋은 땅에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지혜와 명철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하여 깨달은 거고요. 인식하여 깨달은 사람은 나 알아 이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면서 그 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 가운데 아는 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하여 그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재물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주지 못한다.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5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이 결국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인된 모습으로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죽음 앞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부를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재물을 쌓기 위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치부라는 말을 하시죠. 그렇게 인생을 써버리고 나면 그 죽음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을 가치 없고 어찌 보면은 전혀 기댈 수 없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비유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계속해서 재물이 쌓이는 것으로 인하여 창고를 다시 지으면서 쌓고 그리고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렇게 풍족하게 내가 살 것을 준비하였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문제는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은 자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정말 깨달은 자는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생에 닥쳐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신 것이 인생이라는 시간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14절 말씀이죠.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야고보서예요. 4장 13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 그 삶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삶에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데,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혜를 얻은 사람들,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 영접해 주신다는 것은 수월의 권세,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살려내신다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 기회로 주신 것이 인생이라는 시간이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대로 뜻하셨기 때문에 살기도 하고 뜻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한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부에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 물질이 생명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여 깨닫게 하세요. 심지어 이 인생을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자기를 축하하고 좋게 여김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면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믿음으로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군가가 부를 많이 갖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를 이룰 수 있으니까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 없기 때문에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두려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난한 것 그것이 선도 아니고 그것이 악도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요. 부한 것이 선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악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것이 뭔가를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악인 거예요. 반대로 그것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거야. 그것 없으니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재물을 의지하는 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요.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부가 문제이지 부한 것 자체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냥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허락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가치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가득 찬 인생, 은혜로 충만한 인생, 그것이 참된 인생이며 제대로 사는 인생이다. 그 확신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서시고 세상 앞에 당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그 은혜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가? 그 환한 미소를 띄우고 기뻐하며 웃으면서 주님을 맞고 있는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질 소중하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이면 모든 것들은 다 두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이지 마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항상 우리 앞서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는 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인하여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소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